여러분, 오늘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겸손하라. 네. 우리 모두는 내면 속에서 교만이라는, 즉 나 자신이 어디에든지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겸손이라는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움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전쟁터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또 세상의 법이 두 가지가 충돌하여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이러한 전쟁, 교만과 겸손, 이 두 가지가 싸울 때에 당신은 참 교만해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원수를 우리 안에서 무찌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 외에는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즉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잘 사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자비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잘 사는 인생은 누구냐?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잘난 체 하지 말고 흠이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또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이 말은 즉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변명하지 말고 사랑이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남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지 말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세 번째 잘 사는 인생은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이 없는 인생이 겸손한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행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인생을 나에게 못한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에 더 큰 자, 대가하고 내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오는 것을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더러움에 죄악에 있었을 때의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하실 때에 내가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나의 모든 몸부림을 치는 것을 그렇게 행하지 말고 너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 앞에 오라고,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죄책감과 강박함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금이 있는 그대로, 상처투성이 그대로 내 앞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흠이 많고 티가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었던 한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선택해놓고 그 백성들이 요구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왕이 교만하고 그 왕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음의 왕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았습니다. 왕을 세울 자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사방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집에 한 아비를 만나서 이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울 왕이 있지 아니한가 나에게 소개하라고.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아니었었습니다. 둘째, 셋째 다 아니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다른 아들은 없나이까? 라고 할 때 그의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느 아비가 자기의 아들을, 어느 아비가 자기의 자녀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무시당할 만큼 그는 목동인데 저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내 곁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느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말을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고 걸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다윗이 무엇을 했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20년 동안에 어린 다윗을 훈련시켜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로 만들어가는 20년의 교육의 기간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숨어 지냈었던 다윗이 드러날 수 있었던 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 장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갑옷을 줄 때에 그 갑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맞는 이 목동의 옷이 필요하고 나는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들짐승을 잡을 수 있었던 새총과 같은 이 고무칠과 같은 돌판매가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돌물대기를 잡기 위하여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자갈을 주실 때에 어떤 돌을 주실 때에 어떤 돌이 좋을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돌을 주스러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면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그 골리앗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위대한 명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지만 이는 겸손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명성이 이스라엘을 기어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그가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라. 이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 질투하기 시작해서 12년 동안이나 이 다윗은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애국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이가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힘들고 지루한 세월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말을 하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이 다윗은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에 여러 번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한두 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에게 찾아왔지만 결코 그는 사울에게 자기 힘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를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었던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언제나 책임질 줄 압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지만 이도 실수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정말 씻지 못할 죄악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히 시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었노라고 당당하게 그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그는 솔직히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연소함을 그는 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혐오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면서 변호하거나 치사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로 죄에 대하여 더없이 그 사람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간음하여서 회개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왕은 당연히 그런 짓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다른 자들 앞에서 내가 이런 자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의 대상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주의 은혜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교만을 철저하게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 영혼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냈고 교만하고 잔인한 자들이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충격적인 죄, 그게 교만. 왜 하나님이 충격적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드리고 교만한 자를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충격받은 사건이 자기가 믿었었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함에 빠졌을 때에 저것들을 계명성 사탄으로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스러웠습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탄으로 명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의 본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낮아지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죽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나는 하나님 편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도 그는 바리새인들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 지난 주일날 요셉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었던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신호애락 속에서 언제나 그 아픔과 고난을 보고서 걸어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로 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폼잡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그의 삶은 언제나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타협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세상의 유혹에 파묻혀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다른 것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걸어간다면 나의 아픔도 나의 눈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자존심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누구를 믿으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뱉은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빛나는 구원의 그 영광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말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귀족성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치사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걸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존심 가지고 사십시오. 저는 일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고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을 프라이드, 미국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헌금 이야기 하나 할까요?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헌금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요, 제가 헌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11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수세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우상의 문화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험 속에 다 절을 하라고 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서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공을 냈지만 이 세 청년들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나 우상에게나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방의 식민지로 사는 놈들이, 별것도 아닌 놈들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혔는데 어떻게 이 땅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왕이 시간이 지나 열어보니까 그 부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분명히 저 안에 3명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4사람이 저기서 움직입니다. 저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에 왕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끄집어냈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시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는 제가 찜질방에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불도 아닌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더니요 얼굴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불 속에 던졌는데 얼굴 빛도 하나 변하지 아니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장작이나 지풀의 냄새, 잠깐 고기를 먹어도 고기 냄새가 되는 우리인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 더러운 문화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저께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살았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이들, 서러운 문화가 그들의 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냄새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사십시오. 세상은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앞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들 말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 햇불가족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읽고 이 찬양을 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사는 인생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시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